성경을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과 동행하시며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체험하는 주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성경 가운데 피시면 839쪽.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 시편 51편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할 때 이 시편 51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내용의 배경은 사무엘하서 1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암몬 군대가 다윗이 왕이었을 때 쳐들어왔습니다. 요압을 비롯한 장군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궁중에 머무르고 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홀딱 빠져서 그 여인을 데려다 동침을 했습니다. 왕이니까. 그 여자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간음죄 범한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남편을 전선에 있던, 전방에 있던 그 남편을 불러다가 동침을 시키려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하들이 싸우고 있고 내 상관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이렇게 잘 수 없습니다. 그러고 가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한테 최전방에다 내보내라. 그리고
이 우리아가 암몬 군대에 칼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간접살인죄를 저질렀다 그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턱마합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다윗을 깨우치고 야단하라.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단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어린 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면서 자기 소와 양은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뺏어다가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성질이 나서 성경 표현을 그대로 하면 그런 놈은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 새끼 4배나 갚아서 그 모든 것을 되갚아줘야 합니다. 라고 다윗이 나단 앞에서 나댄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단이 있다 하는 말이 당신이 그 사람이요. 내가 그 죄를 졌다. 그러면서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기 까닭에 하나님이 내 집안에서 칼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놓겠다. 전쟁이 밤낮 벌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 내 아내가 백주에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겨져서 백주에 겁탈당하는 모습을 내 눈이 보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사하니까 나단이 있다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 죄는 사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까닭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동침해서 낳은 그 아들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고 죽습니다. 일주일 뒤에. 아이가 크다가. 오늘 성경 내용이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 후에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시편 51편입니다. 제 친구 중에 서문석이라고 강남에서 치과 의사 하는 친구 있어요. 그 아버지가 전국 불교 신도의 부회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른이 충무서신데 그렇게 불교에 심취해 있다가 연세가 오래 나이가 드신 후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완전히 개종을 하셨어요. 그러고 세상 떠날 때 저한테 장례 치러달라. 그래서 제가 충무에 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선산에. 그 어른이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제 친구 서장님한테 들었습니다. 뭐냐? 당신이 공부를 하고 한학자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분의 지위에 계시던 분인데 이분이 4대 경전, 불교, 이슬람교, 뭐 성경이랑 다 코란이랑 다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녹아졌냐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의 족보 중에 조상 중에 조상인데 다윗 왕이 그래서 훗날 예수님이 왕중 왕은 다윗의 모델을 삼아서 왕중 왕이 되시는 분인데 그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의 할아버지 그 족보 중에 다윗이 이렇게 추하고 범죄한 모습 간음하고 죽을 죄를 지었던 이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건 성경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종교의 창시자 그 창시자의 조상 중에 더러운 모습에 대해서 불교도 그렇고 자기가 경전들을 여러 본인이 불교에 그렇게 심취해 있다가 녹아져서 깨진 이유가 뭐냐. 아하, 이 성경이야말로 진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속에 있구나. 그리고 뉘우쳐서 인생 말년에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충무에 가서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남편을 간접살인해서 죽이고 나단이 야단치고 징계하니까 징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하는 참회시, 참회에 대한 내용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속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요, 바른 사람 되라, 좋은 사람 되라,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기독교 윤리의 핵심 내용은 뭐냐? 너희는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씻음받았다. 죄에서 사함받고 용서함 받는 구원의 도리가 성경의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설교가 여러분 바른 사람 되십시오. 이렇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요령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아는 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예수 신앙의 신앙 본질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1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회시라고 합니다. 참회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회개하는 회개의 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뒤로 넘어가 보십시오. 구절 말씀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거기 딱 나왔죠. 죄를 정케하시고 내 죄를 씻어 주시고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다윗의 간구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잘 읽어보게 되어지면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잉태하게 되어지자 완전 범죄를 짓기 위해서 남편을 오게 하고 남편이 동침하지 않자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 죽게 되어진 후에 아내를 취하게 되어지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회개를 요구하시고 징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라고 하는 참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첫째, 참회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3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의 죄를 인식해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구할 수 있다 그 말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5절로 건너뜁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내가 지은 죄의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속사람 속에 본질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5절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여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죄의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는 6절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마음속에서 진실함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죄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참회의 과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해 주옵소서라고 할 때 꼭 필요로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참회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지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이 참회의 시작입니다.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참회한다고 할 때 그 참회의 과정 속에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남편을 죽인 내가 진짜 죄인. 자기가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시인할 줄 아는 게 이게 참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까닭에 죄에 대해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내 죄를 씻김받고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에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의 모습을, 그 실상을 낱낱이 바로 보고 시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회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면 내가 내 지은 현실 속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내 속사람 속에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큰 죄 지은 게 없는데요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 지은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내 속사람에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진 원죄, 내 삶의 죄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본성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죄에 대한 것, 눈앞에 지은 죄에 대한 것을 내가 인식하고 알 뿐만 아니라 그걸 시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런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죄의 속성과 죄의 본성을 가진 자로구나 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정결케 될 겁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눈과 같이 희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기를 간구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기도, 죄의 도말,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를 시인하고 내 죄의 본성이 있는 나를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죄를 씻어 주옵소서 간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의 과정 속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죄에 대한 시인이고, 죄에 대한 시인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바로 보고, 바로 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씻어 주옵소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참회한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나 이 죄 졌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내 삶의 앞자리에 있는지를 내가 바로 보고 알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있는 대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참회의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얼버무려서 기도합니다. 주일날 와서 참회 기도를 하면서도요, 하나님 그냥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는데 용서해 주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건 참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이런 구체적인 범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볼 때 이런 죄의 모습이 내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시인하는 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가 본질적으로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내 속에 죄인이 있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내 입에서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이제 자기 죄인됨을 바로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술초로 나를,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참회 기도한 다음에 용서의 선언할 때 이 말씀 했죠. 뭐 들었어야지 알지. 5분 전에 제가 이 말씀 갖고 참회 사죄의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술초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내가 그리하면 내 죄가 사함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우술초의 뜻이 뭔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 오래 다녔어도 이 우술초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 다윗이 우술초 얘기를 하느냐? 이 우술초로 나를 씻어주옵소서라고 하는 말 뜻은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 나환자들이 병 걸렸다가 나음을 받으면, 문둥병은 그 당시에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낫던, 어떤 은혜로 낫던 나아지게 되어지면 제사장에게 와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와서 보고, 아, 이 사람 문둥병이 나았다 그러면 우술초, 풀잎인데 그 풀잎으로 새의 피나 물을 찍어가지고 너는 이제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뿌려줘야 제사장에게 시인을 받아야 내가 사람들과 섞여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술초라고 하는 이 말 뜻은요, 문둥병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뭐하고 상관이 있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과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요, 문둥병하고 똑같습니다. 죄는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문둥병처럼 살이 썩어져 가는데도 무감각한 것처럼, 죄는요, 내가 지으면서도 무감각해서 모르는 게 죄입니다. 또 하나, 이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살이 썩어가는데도, 문둥병은 살이 썩어지는 병인데 살이 썩어지는 병에 걸렸어도 내가 썩어지는 줄을 모르는 것처럼 죄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무감각한 게 문둥병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알기 까닭에, 하나님, 우술초로 문둥병과 같은 죽을 병에 걸린, 무감각한 병에 걸린 나를 우술초로 씻어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죄를 시인하고, 지은 현실적인 죄를 시인하면서 뼛속 깊은 곳에 있는 내 죄인된 본성의 모습,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내가 고백을 하면, 그리고 주님 앞에 주의 우술처럼 문둥병 같은 죽을 병에 걸린 나를 씻으셔서 나를 씻어주십시오 라고 죄를 도말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씻어주고 제하는 것에 대해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데 한 가지, 많은 신앙인들이요, 죄는 내가 지은 다음에 회개하면 싹 씻어버려 주신다. 맞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까 제가 다윗이 얘기했죠. 여기 보세요.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바로 그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 아내들이 백주에 내가 우리아를 겁탈하는 것처럼 내 아내들이 백주에 겁탈당하는 역사가 내 집안에는 있으리라. 여러분, 죄 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징벌과 징계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서운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나는 죄 지었을 때 회개하면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사해 주시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징벌이 따른다고 하는 걸 알아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징벌을 나단이 얘기하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내 죄를 씻어주옵소서. 우슬초로 씻어주옵소서. 내가 사함 받겠나이다. 그리고 회개하니까, 참회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했지만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해서 너에게는 건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건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까닭에 우리아 아내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정령 죽으리라. 그 아이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내 죄를 고백하면 내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심이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주님이 주님의 피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 내 죄를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사죄의 은총을 아는 사람은 죄의 무서움을 알아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시인하고 나의 죄인됨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 참회,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이 간절한 간구가 참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죄의 무서움을 알아서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내 삶의 자리에 있어야 진짜 회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죄는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주 앞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없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죄가 인생에게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현실적인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 죄의 모습을 지었습니다. 이런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진짜 죄인인 걸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게 참회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내 죄를 시인하고 나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도말의 간구를 기도하는 그 미천이 뭐냐? 그게 1절이에요. 1절을 모르면 나머지 내용은 헛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참 회개의 기도를 하고 참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미천이 뭐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여기 보세요. 믿는 사람은 하나 분명히 알아요. 내 죄가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내 죄를 덮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미천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죄가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시인하고 나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이런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회의 과정이에요. 내가 내 죄를 시인하고 죄인됨을 알고 주님 앞에 내 죄를 참회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덧입히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참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더라. 그러기 까닭에 죄사함을 받는 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 제가 아주 딱딱하고 어려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진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참회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도마를 간구하는 시인과 간구가 있어야 참된 참회가 일어난다. 둘째, 성경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짧게 얘기할 거예요.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할 때 참회의 과정을 통해서, 둘째는 회복의 은총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겠어요? 6절 말씀을 보세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랬죠? 8절에 보니까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할 때 죄를 지으면 주님이 내 뼈를 꺾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라고 하는 말뜻 속에 첫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 죄책감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내 심령 속에 당하는 극심한 고통을 표현할 때 주께서 꺾으신 뼈. 두 번째,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라고 하는 말들 속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놓이게 되어진 절망적인 상황, 예를 들면 죽음이나 질병이나 어떤 폐악하고 멸망당하게 되어진 삶의 상황을 얘기할 때 주께서 꺾으신 뼈라고 얘기해요.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나를 눌러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또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내 삶에 주시는 고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고통이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회복되어져서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회복시켜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신다고 할 때는 이 모든 죄책감과 삶의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는 은혜를 주시더라. 이게 회복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은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슬초로 씻어 주옵소서. 그런데 우슬초로 씻는다고 하는 그 말 뜻의 진짜 답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가 이제는 그 죄 안 져야 되겠다 라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내가 좀 변화받아서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아야 되겠다.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요, 예수 믿고 회복의 은총을 받는다고 하는 소리를 이제는 내가 예전엔 내가 죄를 졌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면 내가 이제는 그런 죄 짓지 않고 살겠다. 그거를 회복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변화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를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재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야지. 옛날엔 이제 졌는데 이제는 그 죄 안 짓고 그냥 바르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요, 내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어져서 새롭게 갱신되어져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구원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복받았다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내가 죄를 졌는데 이제는 그런 죄 내가 고치고 변화받아서 내가 그냥 새 사람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뭐. 말로 그래요. 그거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죄의 모습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죽어야 돼요.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요, 정한 마음을 내게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새로움과 재창조의 역사가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 건요, 내 삶이 변해야 돼요.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착하게 살면 돼요. 아니에요. 그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옛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옛 모습이 죽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새 변화가 일어나서 갱신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변해야 돼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옛 모습, 내 구 옛사람의 모습이 죽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일본말로 우러까이 해야 돼요. 뒤집어서 싹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을 쫓아서 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 이것이 진짜 회복의 은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짜 참된 회복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변해야죠.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냐?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져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영혼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잘 믿으십시오. 바로 믿으십시오. 옛사람을 내가 죽이고 이제 주한 내 허물과 죄의 모습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겠다. 교회는요, 이런 새 사람들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10년 다니면서도 새 사람 안 되면 헛믿은 거예요. 변화 받으세요. 새롭게 되십시오. 오늘 회복의 은총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변화되어지고 삶의 모습을 조금 수정해서 사는 게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옛사람은 내 속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겠다. 새 생명으로 본질적인 재탄생, 갱신, 새롭게 되어짐의 역사가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저는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의 모습에서 조금 수정하고 내 마음속에 조금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걸로 끝나지 말고, 아, 저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더니 완전히 뒤집어졌더라. 어거스틴처럼, 바울처럼.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맛을 아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껄쩍지근한 거예요. 밤낮 그 타령입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의 은총을 통해서 새 사람 되어지는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정말 내 인생 그 자체 속에 새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보십시오. 13절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이게 중요해요. 주님, 내가 참회의 과정을 통해서 내 죄를 시인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정말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터인데, 그러면 주님이 회복의 은총을 주셔서 내 죄를 깨끗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정한 심령, 정한 영혼을 만드셔서 정직한 마음으로 새롭게 재창조해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리하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행동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동의 결단을 통하여.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어요? 이거 쉽게 얘기할게요. 여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구원받고 신앙의 본질 속에 들어가려면 죄를 시인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고 참회의 기도로 간구하고, 그 간구하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을 주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을 만드실 때 내가 그 앞에서 행동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왜 변하지 않는 줄 압니까? 세 번째 단계를 생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 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다음번에 내 행동 속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행동의 결단이 없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돌이표 인생을 삽니다. 밤낮 죄에 늘 머무면서 굴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다윗은 이랬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내 죄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해 주셨다면 저는 이제부터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죄 짓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쫓아가서 깨닫게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다시는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 짓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죄 줘보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더라. 너 죄 짓지 말아라. 죄 지었으면 회개해라 라고 죄를 깨닫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 죄 짓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주께서 꺾는 뼈처럼 큰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나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좋더라. 주님이 날 구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입술을 열어서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주님 앞에 제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알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제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에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떤 심령으로 나와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사죄의 은총을 받은 다음부터는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 참된 제사를 드리며 평생을 살겠다. 세 가지 했어요. 내가 죄에서 사함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깨닫게 하겠습니다. 이 죄에서 사함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내가 구원의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행동에 결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진짜 믿음 생활의 믿음의 본질이 뭐냐?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 행동이 변화되어져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 짓는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서 구원받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결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진짜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 윤리적인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생명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죄인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바로 세우는 일이 진짜 예수 믿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 전에 나와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고백할 때마다 이 다윗의 참회의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어서 진짜 참된 복음의 생명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149장 부르겠습니다.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선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아시로만 은멸유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몸
받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만찬을 베푸시며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라. 이것을 먹고 기념하라. 예수 왜 믿습니까? 진정한 참회의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회복의 은총을 체험하셨습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내 속에서 죽어야 합니다. 성령을 날마다 정말 간구하고 성령 충만의 성령 새로움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행동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회복의 은총을 받고서도 행동의 결단이 없으면 되돌이표 신앙인입니다. 예수 믿는 건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생명에 관한 겁니다. 주님이 내 생명을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셨다. 오늘 이 성찬을 맞이해서 성찬에 임하시면서 다시 한번 죄사함에 구원받음에 내 삶의 행동에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참된 참회의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례를 받으셨거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확신하는 분은 떡을 받으셔도 됩니다. 기도하시다가 떡을 받고 함께 먹겠습니다. 내 삶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죄가 무엇인지 바로 보시고 시인하십시오. 그 죄 하나만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죄 중에서 잉태되었고 그 죄가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속에는 죄의 속성, 죄성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술초로 씻음같이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도마를 촉구하고 간구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떡을 받기 전에 이 구체적인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떡을 받아야 할 텐데 안 받은 분 손들어 표하세요. 안 계십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참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19회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생명의 피니라. 예수 믿는 건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새 사람 되어 정직한 영과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 역사가 있는 것, 그게 십자가의 은혜고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생명의 피가 뛰고 있습니까? 기도하시다가 떡을 받으신 분만 잔을 받겠습니다. 잔도 다 받으신 후에 함께 먹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무감각한 영혼의 문둥병 환자는 아닙니까? 새롭게 되길 원하시고 갱신되길 원하시는 새로움과 갱신의 은혜가 이 잔을 받는 자마다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떡을 받으셨는데 잔 받지 못한 분은 손들어 표하세요. 안 계십니까? 이 잔은 주님이 날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가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사함받은 하나님의 생명일진데 주의 성찬에 임할 때마다 주의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행동의 결단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셔서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주의 구원을 선포하며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귀한 은혜가 새로워지는 참된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귀한 성찬을 받은 자마다 생명 역사를 이루며 예수와 더불어 멋지게 힘있게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참회의 과정을 통하여, 회복의 은총을 통하여, 행동의 결단을 통하여 나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받은 생명 얻은 자답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적인 복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 믿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을 가진 자, 생명 역사가 무엇인지 아는 생명 복음을 가진 자답게 예수 잘 믿으며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후사됨을 확인하며 사는 귀한 구원의 백성으로, 참된 예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모든 예물을 주님이 흠양하시고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주님 원하시는 참된 행동의 결단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 위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식구들의 삶의 영역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나의 죄를 씻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 기뻐하는 생명의 씨앗채로 생명 역사 이루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한마음 은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